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344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동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같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본 말씀은 여러분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재생산하는 교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모여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운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장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그 방법이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이 공동체 신앙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아주 자기만 알고 내가 우리 제자들 가운데 제일 으뜸이다, 막 이랬던 그런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이런 가르침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난 다음부터는 정말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삶을 드리거든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고백들이 그 당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비록 겉사람은 정말 이렇게 질그릇과 같아요. 근데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남들을 볼 때 쟤네들 저기서 뭐 하나, 남들을 볼 때 저게 뭘 하나, 뭐 매스컴에 들리는 거 보면 뭐 코로나 어겼다, 뭐 누구보다 뭐 어쨌다, 맨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고 저들이 뭐 하나, 그러지만은 이 교회 안에는 생명의 주가 계시거든요. 정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거를 우리도 나를 보거나 우리를 볼 때, 내 자신도 우리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놀랍게 나를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도 우리 우크라이나의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뭐
헌금을 해가지고 그 사역을 돕도록 하자 했을 때 정말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십시일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이 했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얼마나 귀하게 요긴하게 사용되는지 몰라요. 사용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우리가 뭘 하지? 한다고.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선교사에서 기도하고 우리 미자리 교회를 또 위에서 지원하고 또 우리가 해외 아동을 입양하고 우리가 뭘 하지? 근데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더구나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뽑을 장로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잖아요.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뭘 하나 했는데 뭘 하고 있어.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12분의 우리 그 선교사분들이 어쨌든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고 있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질그릇인데 뭘 하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느니라 라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다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25주년 되는데 이렇게 등록 그 숫자 이렇게 펴보면요 1000명 가까이 돼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졌어요. 네. 저 목사로서 또 뭐냐면 장례를 또 초창에 얼마나 많이 치르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치르는지 몰라요. 그게 다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한 지체로 부름받고 지금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마다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되듯이 상대방을 볼 때에도 주님의 눈으로 자꾸 봐야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게 대단한 얘기거든요. 그런 눈을 가져야 그게 거듭난 눈이죠. 그런 눈을 우리들이 가져야 건강한 사람이죠. 건강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겉으로 육의 눈으로 보면 뭘 하지? 그게 아니에요. 다 보배이신 주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죽게 하듯 하라고 그러고 마지막 날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자가 그게 나한테 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걸 생각할 때 그것이 건강해. 그렇지 않고 육의 눈으로 보면은 믿음 생활 못해요. 육의 눈으로 하면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나는 약하나 그러나 주님이 함께함에 강하다. 이게 이제 교회고 이게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신락원인 이 세상 속에 정말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뭐예요?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합당한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는 내 삶을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얼마만큼 내 삶이 변했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베드로가 성도를 바라본 눈을 가지고 나도 그처럼 나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성숙되었는지를 내가 봐야 돼요. 나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 평가 기준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더 사랑했는가, 이전보다 더 사랑했는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더 섬겼는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돼요?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신라가온의 이 세상에서 자기 주장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그걸 거부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는 게 가능하냐? 주님 만나면 되죠. 주님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막 점점 더 사랑해요. 점점 된 사랑하는 가장 그 평가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가 다르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들이 달라요.
내가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지 한쪽 귀도 한쪽 귀로 그러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살려고 해요. 그리고 주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있기를 원해요. 있기를 원해요. 아까 우리 오전에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정말 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 이 죄 많은 이 세상, 할 일 많은 이 세상,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할 일 많으니까 우리를 가라 하신다.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항상 주님과의 그런 모습에서 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더 막 이렇게 있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기본이에요. 그러나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나를 가라 하신다. 그래서 지체와의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변화를 됐는지, 얼마나 여기 나오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그 지체인 내가 누구냐?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이미 군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정말 내가 군인임을 자각하게 하고 내가 좋은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이렇게 위로받는 그런 어떤 이렇게 병원의 어떤 그러한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군사가 되게 하는 훈련장이 또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다 제자 훈련도 하고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영적 훈련들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군사. 그 건강한 군사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군사. 좋은 군사가 건강한 군사겠죠. 그래서 그런 군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름받았다. 그래서 어쨌든 목사인 제자신은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부름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군사가 되게 하는 무장시키는 그런 사역이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성도님들도 뭐예요?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군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훈련을 내가 잘 받아야지. 그래서 막 논사훈련소에 가가지고 막 교육 받잖아요. 또 특기 교육도 받거든요. 막 특기 교육. 저희 때는 막 6개월씩 막 이렇게 특기 교육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뭐냐면 36개월 군대 생활할 때 나머지 그런 뭐냐 30개월을 갖다가 거기 전문가로 하죠. 군대에서 이제 병장 정도 되면요, 이거 보통 숙련공이 아니에요. 그냥 병장 정도 되면 이건 보통 숙련공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별 하나가 뭐예요? 준장이에요. 별 둘이 소장이에요. 별 셋이 중장이에요. 별 넷이 대장이에요. 근데 별 다섯이 병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들 보고 막 병장, 육군 병장, 김병장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막 그만큼 막 그 뭐냐면 병장 되면 그런 어떤 그 일에 대한 프라이드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벌써 병장 되면 보통 2년이 병장 다죠. 요즘은 이제 19개월이기 때문에 뭐 얼마도 하지 않고 병장 답니다만 어쨌든 짧은 시간에 무장돼 가지고 군인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죠. 교회도 정말 좋은 군사로 빨리 교육시켜야 돼요. 우리 이제 임직자 이렇게 피택 되면 어때요? 6개월 동안 교육을 주일날 받으셔야 돼요. 평일날은 시간들이 없었으니까 이제 주일날 이제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을 받는 이 짧은 시간에 뭐냐면 어쨌든 직분자로서의 그런 무장들을 빨리 시켜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사명이 어쨌든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좋은 군사가 되게 하자. 이게 이제 저의 이제 사명인 거고 어쨌든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이런 사역들을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좋은 군사로서 재생산하는 이런 삶에 대한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1, 2절에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이 선언이 나옵니다. 앞에 이제 그러므로 내 아들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려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이래서 강하는 게 아니라 뭐 2도 받고 3도 받고 훈련해서 강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아갈 때 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안에 거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자라가라, 은혜 안에 강하라, 이렇게 다 은혜 안에서 뭘 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알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강해져요.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강해진다. 그래서 좋은 군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네.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딱 그런 다음에 뭐냐면은 무슨 권면을 하냐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제자 훈련해라. 그 2절이에요. 근데 여기 4대가 나와요. 4대. 뭐냐면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내는 디모데죠. 뒤에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됐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라고 그래요? 충성되다. 그냥 많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하지만 특별히 누구예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들이 이렇게 뽑히잖아요. 뽑히면 뭐냐면 만약에 이런 얘기 한다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디모데는 뭐 해야 되냐면 충성된 사람을 자기가 어떻게 돼요? 만들어야 돼요. 네. 또 만나야 돼요. 충성된 사람을 찾아다니셔야 돼요. 찾아다니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배운 그 모든 것들에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럼 어떻게 되면 그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 또 다른 사람 누구예요? 그도 역시 충성된 사람이겠죠. 그래서 4대가 나와. 신앙의 4대가 나와.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비전인 재생산이에요. 여러분, 내가 충성스럽다는 그 증거는 내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내가 저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충성된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충성된 자가 돼야 되고 또 어떻게 돼요? 모든 직분자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내가 배운 바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돼야 돼. 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배워주는 곳이 돼야 돼요. 이게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이런 삶을 살려면은 이런 삶, 재생산하는 이런 은혜 가운데 강하고 재생산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3절 이하에서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는 가운데 이 사역을 하래요. 여기서 보면은 이 좋은 병사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얘기한다면 건강한 병사예요. 여기 좋은 병사는 다른 게 아니라 두렵고 무섭고 막 의기소침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면 뭐냐면 그건 좋은 병사가 아니에요. 병사가 병사다운 걸 좋은 병사라고 그래요. 병사가 병사다운 거. 병사가 두려워서 막 떨면은 그건 좋은 병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거기에 걸맞는다 이게. 예? 그래서 군인에 걸맞는 것은 용감함이에요. 용감함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건강함은 뭐겠어요? 성도의 건강함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성도의 건강함은 성도답게 사는 게 그게 건강함이거든요. 성도답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교사의
건강하면 교사 다음이에요. 그게 좋은 교사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 저와 여러분들은 군인으로 배웠고 좋은 군사가 되려면 군사답게 담대해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담대히 순종한 사람이 뭐냐면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군사의 특징이 뭐냐, 4절에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군대 가면요 얼마나 이 보고가 철저하고 인원 계수를 철저하는지 몰라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데가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요. 국가를 위하여, 자기 정말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뭐냐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그 병사의 그게 의무예요. 요걸 하는 자가 좋은 병사예요. 네. 요걸 하는 자가 좋은 병사예요. 오늘 우리들이 재생산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주님, 제가 좋은 병사로서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내 삶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모집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좋은 군사로서의 마음가짐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재생산할 수 있는 건강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경기하는 자처럼 법대로 해야 돼요. 경기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농부의, 우리가 5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상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 가지 덕목이 뭐냐면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사람과의 이런 관계에서 겸손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선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이제 덕을 나타내고, 사랑한다, 또 관용,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관용을 베풀라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사랑을 베풀라라는 말을 관용을 베풀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 세 가지 요소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갖고 있어야 되는 덕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덕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 정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면은 법대로, 이게 뭐예요? 뜻대로겠죠. 그리고 드디어 인내. 이거 우리가 세 가지 성품을 하면서 뭐냐면 정말 이 오래 참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보면은 한계 실험을 하는 그런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는 훈련들을 많이 해요. 그런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군인으로서 살아남게끔 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오래 참는 농부의 그 인내를 배워야 돼. 인내를 배워야 돼.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법대로 하는 경기자의 그 원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때 뭐냐면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그런 인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 일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7절에 하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에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억하래. 뭘 생각하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항상 생각하래요. 왜? 군사니까 명령 받은 대로, 권면을 받은 대로 항상 생각해.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럴까? 선하시 기뻐하시 온전한 뜻이 뭐지? 항상 주의 뜻이 뭐지? 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이 우리 이제 그 묵상하는 거죠. 항상 묵상하는 이런 모습. 또 뿐만이 아니라 기억하래요. 뭘 기억하려면은 고난이고 막 우겨싸이다 보면은 막 이렇게 웅크리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뭐예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래요. 그래서 우리의 끝은 뭐예요? 승리거든요. 우리의 끝은 좋거든요. 우리의 끝은 부활이거든요. 우리의 끝은 모든 게 뭐예요? 다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냐면 말씀을 생각하면서 끝을 뭐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 끝을 보라. 너도 할 거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많은 시련이 있는데 시련을 이기는 네 가지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기억나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시련당하냐? 100가지 다 기뻐하라. 첫째가 그거예요. 생각을 기뻐하라 이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뻐하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재물,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온전한 재물로 나를 빚어가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세상 사람들이 정신 나갔냐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까 생각하라 했잖아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 시련이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래요. 첫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래요. 뭘 위해 기도해요? 지혜를 달라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혜를 달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소유와 지위나 여타의 모든 것, 시험인지 시련인지 그걸 갖다 뭐냐면 딱 분별하래요. 그래서 내가 오는 이것이 시험인지 시련인지 딱 분별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상대화하래요. 절대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뭐 소유가 많고 적다 이런 건 다 하찮게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시련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야고보서 뭐라 하면 믿음의 부유함이래요. 세상에 가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래요. 그 본질적인 것을 딱 붙잡고 뭐냐면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끝이 있음을 알래요. 끝이 있음을 알래. 모든 어려운 일에 모든 것들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나갈 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떡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가 군사로 부름받았다. 나와 함께 이 고난을 잘 감당하자. 고난이 있다고 우겨싸이지 말고 정말 모집한 자를 기쁘게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그 방법대로 살자.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항상 말씀을 생각해라. 그리고 끝을 봐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느냐,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그 얘기를 바울이 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9절 10절에 이렇게 보여요. 바울이 그러면 왜 이렇게 고난을 갖다 함께 받자 그러고 이 고난받는 그것을 갖다가 그 속에서도 이걸 왜 이렇게 끝까지 나가냐.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니라. 뭐냐면 나는 감옥에 있고 디모데후서가 뭐예요? 곧 못뱀을 당하거든요. 나는 죽겠지만 바울이 뭐라 그런 거예요?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요,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말씀이 매이지 않았던 증거가 뭐였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갖다가 지키는 그 시위대가 보통 그 사교대를 하거든요. 6시간씩. 그러면 6시간씩 와서 교대했다가 6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복음 듣고 뒤로 돌아가. 그럼 다음 6명 들어오면 6시간 2명이 또 들어오면 뒤로 돌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교대가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라 그래? 빌립보서 편지에 시위대에도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왜 그래요? 나는 갇혀있지만 말씀은 갇혀있지 않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놀랍게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 멀쩡한데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 거야. 세상 사람 볼 때 멀쩡한데 뭔가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10절에 뭐냐면 그것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다 참는다라고 결국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디모데를 격려해요. 세 가지를 격려하는데 첫 번째가 11절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굉장한 거죠. 너 주님과 함께 살고 싶냐? 그러면 나와 함께 죽자. 딱 그러는 거야. 첫 번째 권면이.
두 번째가 마지막 뭐냐면 참을 때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수 있다. 너 참지 않고 너 배교하고 너 참지 않고 너 낙심하고 그런 식으로 군사답지 않게 좋은 병사답지 않게 살면 너 왕노를 못한다. 그런 삶은 12절에 뭐라 그래요? 너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이야. 우리 주님 부인하지는 말자. 딱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는 미쁘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건강한 군사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오늘은 뭐예요? 재생산이에요. 저희가 지금 제가 25년 우리 지나오면서 교회가 오면서 제가 눈에 강조하는 게 재생산이었어요.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 재생산이었어요. 그러면 이 재생산은 앞으로 뭐 어떻게 돼요? 네, 앞으로 25년도 계속 재생산 얘기할 거예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재생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군사가 돼야 돼. 좋은 군사가 돼요. 담대해야 돼. 그래서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말고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리라. 주님 기쁘게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군사의 그 배포가 있는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좋은 군사의 그 배포 있는 얘기 좀 한번 보십시오. 3절 디모데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거 참 얼마나 배포가 큽니까? 그 다음에 8절도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를 기억하라. 딱 그런 거. 말 보세요. 19절도 보세요.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딱 그래요. 10절도 보세요.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이거 보세요. 이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근데 불러 모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로 부르셨다고요?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군사가 돼야죠. 좋은 군사가 돼야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좋은 군사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조교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뭐 훈련생으로 잘 받아가지고 뭐냐면 우리 재생산한 교회를 만들어가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재생산하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찬양했는데요. 우리 가사 중에 성도 또 자녀 이 부분을 오늘 주제에 맞게 우리 군사로 바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군사입니다. 주의 부름 받은 군사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을